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피부병, 전염병이 이제 전염병이었던 그 피부병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완치되는 가운데 그냥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그런 피부병이나 질병이 있는 그런 경우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는 이러하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서 진짜를 지니 진영 밖에 이제 이들이 있는 거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이제 나았어요.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이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와 피를 상징하는 이 백향목과 홍색실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붉은색의 백향목입니다. 이것은 붉은색의 백향목과 홍색실은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결을 위한 이 정결 의식에 이게 이제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것은 여기 10절 이하부터는 이거는 여기까지가 정결 의식. 이거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10절 그 이하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완치된 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 의식과 정결 완치자가 드리는 제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가 정결 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 이렇게 이제 둘로 완치자가 행해야 될 의식과 제사 이렇게 나눠져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이 나은 것에 대해서 저절로 나았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와 그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장은 명령하여서 그 새, 한 마리의 새죠.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이 질그릇, 그 흐르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속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시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완치자죠. 완치자에게 7번 이제 뿌립니다. 7번 뿌려서 정하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한 숫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7일 동안 우리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인해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수, 그러니까 7번을 뿌립니다. 그 완전하게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뿌려주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 새를 들에 놔주라.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진영 밖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았던 부분 속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문맥에서 오늘 이 질병이 죄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죄의 속성과 질병의 속성, 특히 이제 나병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7번 불에서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놓아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옷을 빨죠. 옷과 그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씻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예. 진영은 들어오는데 그렇죠? 진영은 들어오는데 진영 밖에 그 진영에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었던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되 자기 집 밖에서 이제 7째 이제 거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1회를 머물다가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있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되면 마지막으로 장막 밖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7째 날에 그동안 자랐던 것을 다시 또 다 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시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그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그가 자유케 되었고 공동체 안에 또 자기 진영 안에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피를 상징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피를 찍어서 받을 자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놓아주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렇게 그리고 내 질병이 정말 내가 이렇게 치유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너가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새를 하나는 잡아서 이제 흐르는 그 물에 그것을 잡아서 나중에 7번을 뿌리고 그리고 다른 환자는 나중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놓이고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 중생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아 부분에서 볼 때 이 새를 우리가 놓아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새를 놓아주라. 이것은 이제 내가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새로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내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면 중생이죠. 거듭남. 그래서 어떤 중생이나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서 딱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건 이제 질병의 나음을 통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 나은 것을 우리가 죄의 문제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죄의 문제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새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속에서 생명이 있는 피를 찍어서 나병함 자, 받을 자에게 뿌리고 그 새를 놓아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거듭남, 중생,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런 거듭남의 중생의 이른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생을 통해서, 이 정기 의식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죄에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내가 이제 자유케 되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우리가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래서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러니까 순양은 2마리고 그리고 암양은 1마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흠없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1년 된 이런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이제 보면 여기서는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는 제사장은 여기서 보면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죠. 속건제.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부지 중에. 이것은 이제 제사로서 이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가 자유게 됐을 때, 그래서 보면 이 기름 한 놋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장소, 속죄물과 번제물을 잡는 그 속에서 이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거죠. 그래서 속건제물을 그 속에 속건제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여기 보시면 세 군데를 찍어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머리, 어깨, 무릎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귓볼이 오른쪽에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이것은 이제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치유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인적인 치유, 온전한 인격적이면서도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를 것이요. 그 진영 밖에 있다가 그가 돌아왔을 때 귓보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이렇게 말씀. 그래서 지금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손에 남은 이제 기름 이것을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손가락과 그리고 엄지 발가락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전인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전인적인 치유도 있지만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제사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도 그의 손에 남아 있는 기름 이제 그렇게 바르고 나서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이제 바르는 그래서 그 남은 제사장이 다시 정결함을 받는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 앞에서 속죄를 이제 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건제를 드리죠. 처음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그가 이 속건제를 처음에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여기서 보지만 번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 보면 소제가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함을 소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우리는 지은 죄로 속건제를 드린 것처럼 속건제를 드리고 그에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되면 그 안에 속죄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번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에 이르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이 완전한 정결의 진 이후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 속에서 전인적인 예배 전인적인 속죄의 삶 이것을 통해서 정결 의식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정결 의식은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는 새를 잡고 하나는 이제 그걸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결 의식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다시
신앙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속에서, 회복 속에서 내가 귓볼과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래서 내가 전인적인 치유,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전인적인 치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때 이제 속건제, 내가 부지불식중, 속죄제, 내 죄의 그 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나를 전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과 제사의 관점에서 보았고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요 부분들은 지금 마치 제사장들이 드렸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을 연상시키는 이제 거의 흡사하잖아요. 제사장 위임식과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었고, 이제 마치 제사장 위임식처럼 그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가운데 위임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이 제사장적 그 위임, 사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정결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전인적인 내가 치유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마치 위임식을 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가 이렇게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았다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을 행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이 전인적인 이제 귓볼, 오른쪽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이제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삶이 또 있잖아요. 어찌하여든 오늘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나음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회복, 이제 예배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에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드리게 하신 것, 또한 회복시키게 주신 것, 전인적인 특히 하나님 회복 예수를 위해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 주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중생의 기쁨, 거듭남의 감격, 하나님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온전한 제사 하나님 옆에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